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침묵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선거인들은 살면서 언제 가장 두려웠습니까? 무서운 영화 봤을 때 말고 말입니다. 저는 기억해보니 집을 떠나 이제 대학생활, 낯선 곳에서 처음 시작할 때, 하숙 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 한때는 입대하여 군대 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두 시기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그렇게 살펴보니 낯선 곳에서의 첫 시작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경험해보지 못한 그 환경 속에서 대부분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물론 사람 따라 이것을 모험으로 여기고 오히려 마음이 설레고 기대되는 감정으로 맞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낯선 환경, 낯선 사람들 속에서 두려움을 가지기 마련입니다. 자, 두려움을 계속 가지고 있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마도 없겠죠. 두려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이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습니까? 물론 두려운 환경, 두려움을 안겨주는 그런 환경에서 벗어나 익숙한 곳으로, 안전한 곳으로 몸을 피하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익숙하고 안전한 곳으로 몸을 피할 수 없는 어떤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없는 환경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혼자가 아니라 여럿이 서로 의지하여 함께 이 낯선 환경을 벗어나려고 할 때 더 큰 위로, 회복이 빠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군대에서 하는 훈련 중에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동료의식입니다. 전장의 환경은 두려움의 연속일 것입니다. 언제 적으로부터 공격을 당할지 모르는, 그 생사의 기로에 놓일지 모르는 상황이기에 전우들이 함께 이 두려움 환경을 극복해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군대에서는 동료의식을 굉장히 강조하며 훈련을 합니다. 자, 그러면 신앙은 어떻습니까? 특히 진리를 따르고 진리를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늘 세상과 보이지 않는 긴장의 연속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도 동일한 환경이었습니다. 2차 선교 여행을 이끌고 있는 사도 바울이죠. 그런 입장에서 고린도에서의 복음 전파, 헬라인들, 그리고 유대인들의 박해가 심히 두려운 환경이었습니다. 물론 그 속에서 아굴라, 브리스길라,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라는 귀한 믿음의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큰 위로가 되었고 큰 힘이 되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동역자요, 위로가 계시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바울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 위로가 되어주신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때로 세상 속에서 말씀을 따라 살다 보면, 복음 전파의 삶을 살다 보면 세상 속에서 두려움을 느끼게 되죠.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 바울에게 오셔서 말씀하신 주의 위로를 통해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주신 그 주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세상 속에서 진리를 붙잡고 복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닥친 큰 두려움, 덜어주심을 봅니다. 두려움의 근원이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에게 닥친 그 두려움의 근원은 다름 아니라 고린도 도시에서도 다른 곳과 다름없는 유대인들의 박해, 헬라인들의 냉소가 이어졌다는 것이죠. 자, 바울 일행이 이곳까지 온 그 경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이곳에 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소아시아로 가려고 했죠.
근데 환상 가운데 나를 도와달라는 이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통하여 바울의 일행은 에게를 건너 유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러나 유럽에 와서도 가는 도시마다 유대인들의 박해가 이어지고 헬라인들의 거부가 있었습니다. 빌립보 도시에서도, 데살로니가시에서도, 베레아에서도, 그리고 고린도에서까지도 유대인들의 박해가 끊임없이 이어진 것이죠. 이런 가운데 바울 사도의 그 밤의 잠자리가 편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 고린도에서 바울의 거처는 어디였습니까? 바로 유대인들의 회당 옆 디도 유스도의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언제 또 유대인들이 폭력을 가하지 않을까? 긴장의 끈을 놓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환경과 더불어서 이런 유대인들의 방해 속에 앞으로 계속 고린도에 있어야 될지, 아니면 그 전에 도시에서와 같이 이제 유대인들의 눈을 피해 다른 도시로 거처를 옮겨야 될지, 여러 생각이 아마 그 밤자리에 있는 바울 사도에게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두려움이 많은 이 밤 가운데 주님께서 바울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그리고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을 읽어봅시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주께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인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 뜻은 한 번, 이 순간 내가 너와 있겠다, 마지못해 있겠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실 것이다 강조하고 계신 것이죠. 또한 해롭게 할 자가 없다고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중에 주의 백성이 많기 때문이죠. 내 백성이 많다는 것은 나를 위한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사람이 많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유익을 줄 사람, 그 복음에 유익을 줄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아직 복음을 듣지 못했지만 앞으로 복음을 듣고 믿음을 얻어 함께 주를 위하여, 주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사람들이 이 고린도 도시에 많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바울 사도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더 담대히 복음을 전하라고 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께서 주의 일꾼들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주님께서 부탁하신 그 명령을 감당하라는 그런 모습은 성경의 여러 인물들에게, 여러 사건들 속에서도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광야에서 양치던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호렙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애굽의 바로에게 나아가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자유케 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여호수아에게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담대히 그 땅으로 나아갈 것을 격려하셨죠. 기드온에게도 엘리야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에 벗어나 앞으로 나아갈 것을 격려하시며 당부하셨습니다. 자, 이 모든 사건들을 살필 수 없고 대표적으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을 살펴봅시다. 여호수아 1장 5절 6절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자, 여호수아에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지금 여호수아 곁에는 모세도 없고 아론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불러가셨죠. 이제 나아갈 땅, 평생 가보지 못한 이 생소한 가나안 땅만이 그 앞에 있습니다. 그곳이 빈 땅입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높은 산성 위에서 이스라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앞에는 깊은 두려움만이 놓여져 있는 것이죠. 그런 두려움 속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모세에게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네 곁을 떠나지 않고 함께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담대히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 그 땅을 차지하라. 너는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바울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네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아가 침묵하지 말고 전하라고 격려를 아끼지 아니하십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자신의 종들에게 나타나 격려하며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바울 사도나 구약의 선지자들과 같이 특별한 주의 부르심 그것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교회의 성도입니다. 주님의 자녀이죠. 그러기에 우리의 삶 또한 세상에 나아가 주의 뜻인 복음을 전하는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아니,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 자체가 복음을 증거하는 통로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구원의 길이 있음을, 또 다른 그 생명의 풍성함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 사는 것이 세상 속에서 쉽지가 않죠. 세상의 가치관과 보이지 않지만 많은 충돌과 갈등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종종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 것, 그 가운데 우리를 격려하시는 주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앞으로 문제가 없을까? 염려가 될 때 힘내, 잘할 수 있어, 내가 곁에서 지켜줄게, 이런 말을 하시는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이죠. 바울에게 나타나신 그 주님께서 바울의 무거운 그 근심을 덜어주셨듯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두려운 짐을 덜어주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도 부활하신 주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기에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주를 의지함으로 담대히 이 세상 속에서 복음적인 인생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야 될 현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어떤 감정적인 격려도 큰 힘이 됩니다. 그런데 좀 더 현실 쪽에서 뭔가 구체적인 힘이 되어주는 것이 있으면 더 좋겠죠. 능력이 있는 누군가에게 어려운 큰 문제가 맡겼을 때 그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때 우리는 큰 짐을 덜게 됩니다. 바울에게 찾아오신 주님은 바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까요? 자, 다시 한번 본문을 살펴봅시다. 바울 사도는 주께서 함께 하시겠다,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없다는 약속을 믿고 다른 성으로 옮기지 않고 이 고린도에서 자그만치 1년 6개월 동안 머물며 복음을 전합니다. 1년 6개월이란 것은 바울 선교 사역 가운데 에베소와 함께 더불어서 장기간의 사역입니다. 이러한 장기간의 사역으로 인해 이 성읍의 도시, 우상의 도시 고린도에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하여 주변 도시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만히 지켜볼 유대인들이 아니죠. 유대인들은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들이 행동에 나선 것이죠. 바울을 데리고 붙잡아서 강제로
법정에 세웁니다. 예전에 바울을 핍박했던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그 즉시로 분노하여 돌을 들고 광적인 폭력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돌로 쳐서 바울을 죽이려고까지 했죠. 그런데 이 고린도 도시에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지 않고 폭력 행사를 하지 않고 법정에, 그것도 이방인이 다스리는 로마 총독 관할하에 있는 이 아가야 지역 고린도에서 로마 총독이 판결하는 그 법정에 이 바울 사도를 세웁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 목적을 우리가 살필 수 있습니다. 먼저 바울이 앞으로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제한하려고 하는 그런 유대인들의 목적이 있었죠. 이는 유대인들이 아가야 총독 갈리오에게 주장하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필 수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8장 13절입니다.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든. 이 당시 로마는 자신들의 통치와 자신들의 문화에 도전하지 않는 그런 종교나 사회의 문화는 허용해주는 좀 관대한 로마의 정책이었습니다. 이러한 로마 정책에 유대교는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아서 로마 제국 각 지역에 흩어져 회당도 세우고 그들의 종교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헬라인들이 보기에는 이 바울이 전하는 가르침이나 유대인들이 믿는 그런 신앙의 율법에 차이점을 발견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기에 총독 갈리오에게 말하기를 자신들의 율법과는 다른 잘못된 것을 이 바울이란 작자가 가르친다고 주장하며 이것을 금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고 더 큰 유대인들의 큰 그림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바울의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권하지 못하는 전례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자신들의 선에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총독의 공식적인 재판의 판결을 받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결과가 있겠습니까? 새로운 도시에서만이 아니라 이전에 복음이 전해진 도시에서도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판례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유대인들은 아가야 지역을 다스리는 권세, 로마 황제로부터 위임받은 이 총독을 통해서 재판을 받으려는 것이죠. 여기서 만약 바울이 전하는 내용을 금지하는 판결이 나온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이 판결을 근거로 대대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로마의 법을 어겨야지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목숨을 잃을 각오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큰 그림이 유대인에게 있었기에 어떤 감정적으로 바울을 해하기보다 그를 잡아 로마 총독 황제의 권위를 위임받은 이 재판정에 서게 하였던 것이죠. 이러한 세상의 모습도 역시 성경 곳곳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니엘에게 행한 대적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왕 앞에서는 이들이 왕의 위엄을 높여주는 것처럼 아부를 하며 법을 제정하자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하여 계략을 세운 것이죠. 자, 다니엘서 6장 5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대적자들의 눈에는 이 다니엘이 눈의 가시였습니다. 그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높은 지위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다니엘을 흠을 찾기 위하여 살펴보았지만 도저히 흠이 없는 것입니다. 그의 신앙의 문제를 삼지 않는다면 그를 제거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그래서 어떠한 계략을 세웁니까? 왕에게 나아가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들에게, 사람에게
구하거나 강구하거나 못하도록 법을 만들자고 합니다. 만약 이것을 어기면 그를 사자굴에 던지는 그 법령을 만들자고 제안하죠. 그리고 이 법령 또한 고치지 못하도록 왕에게 재가를 요청합니다. 왕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나 아니고서는 이 모든 백성들이 구할 수가 없다? 결국 나만을 의지한다? 나에게 인기가 높아지겠구나. 그러나 이 법령을 만들자고 하는 그 신하들의 목적은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그가 믿는 신앙을 가진 자들을 핍박하고 해할 수 있는 그 선례를 만들려고 하는 계략이었던 것이죠. 이렇듯 세상은 단지 복음을 전하며 복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한 사람을 핍박하고 제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앞으로 그 사람과 같은 신앙을 가지지 못하도록 선례를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세상 말로는 뭐라고 하죠? 본보기이죠. 이런 본보기로 복음의 전파가 꺾인다면 더 이상 복음 전파의 동력을 잃게 됩니다. 우리의 대적자는 이것을 노립니다. 공적인 힘을 빌어서라도 말씀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대적자들은 우리들의 신앙을 간섭하고 바르게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이러한 세상의 모습을 환상을 통해 주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도 보여주셨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4절입니다.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기서 용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상징화입니다. 그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 땅에 던지는 모습은 사단이 자신의 권세로 세상의 권세를 일부를 사용하여 핍박하는 모습이죠. 핍박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자가 해산하여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이는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여인은 이 땅의 교회이죠. 교회가 그리스도를 낳는다는 것, 이것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알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권세를 통해 세상의 권세를 일부를 사용하여 교회를 핍박하며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해방한다는 것이죠. 이 뜻은 어떤 한 정부가, 한 시대, 한 정치 지도자가 그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세상이 교회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싫어하며 이를 막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의 권세의 핍박에 놀라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은 벌써 이미 예비된 모습입니다. 우리 주께서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왜 알려주셨습니까?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앞선 바울 사도를 포함한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겪은 핍박의 모습이란 것입니다. 이러한 실질적인 세상의 핍박들을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이러한 핍박 속에서 우리는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간직하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바르게 이 핍박을 견뎌내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본질적인 질문. 이런 유대인들의 공격 성경하였을까요? 바울 사도에게 주께서 오셔서 약속하신 너와 함께하겠다, 해롭게 할 자가 없다는 말씀은 거짓이었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께서 해롭게 할 자가 없다고 하셨기에 해롭게 하려는 자들의 시도가 없다는 의미하고는 우리가 거리를 두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결과적으로 해롭게 못하지 그 시도를 하며 핍박하는 자들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들의 시도는, 그들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로마 총독 갈리오의 재판을 통해 바울은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되었습니까? 자, 사도행전 18장
14절에서 16절 좀 길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아니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자, 좀 말씀이 길지만 요약하면 무슨 뜻입니까? 로마 총독 갈리오는 부정한 일이나 부도덕한 일,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일이 아닌 단지 종교적인 용어, 교리상의 문제라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가 관여치 않겠다. 한마디로 갈리오가 재판을 거부한 것이죠. 돌려보낸 것입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아마도 갈리오가 이 복음과 유대의 율법주의와 차이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싶었지 않았기 때문에, 또한 그것에 대한 자세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 당시 로마 제국이 종교에 대해서 관대하였기 때문에 그 정책의 흐름에 따라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여치 않으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정확한 그 내막을 알 수 없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은 로마 총독이 바울의 복음 전파와 그 내용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즉 유대인들이 계략이 어떻게 됐어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로마 총독의 재판의 결과를 통해 그리스도인을 핍박할 수 있는 근거, 그 본보기를 마련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핵심입니다. 자, 주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약속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습니다. 이 도시에서는 바울을 해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이것을 막으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 우리 주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갈리오가 임의로 판단한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이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 주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바대로 이러한 유대인들의 계략을 막으시고 고린도의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주께서 바울을 보호하시고 그의 팀원들을, 선교팀들을 인도하셨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이렇듯 세상 권세는 때로는 주의 복음을 조직적으로 막으려고도 하지만 때로는 주의 뜻으로 말미암아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세력들을 오히려 막으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세상 권세는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자, 이 말씀을 많이들 오해하십니다. 이 말씀의 요지는 세상의 권세들에게 무조건 복종하라,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 반대로 세상의 권세들에게 대적해라, 그런 의미도 아니죠. 무슨 의미입니까? 세상 권세 위에 하나님께서 계시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권세자들에게도 권세를 허락하시기도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 세상 권세자들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스릴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상도 다스려지고 있음을 잊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세상 권세보다 크신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리는 것을 주저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입니까? 세상 권세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에 있기 때문이죠. 이 뜻은 세상의 법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의 시선 또한 무시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공공장소에서 시끄럽게 하며 그들이 혐오감을 느낄 정도로 그런 모습으로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이죠. 세상 속에서 복음적인 삶을 사는 것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입니까? 주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이죠. 때로는 세상 권세도 사랑하시어서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복음이 막히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두려워 말고 세상 속에서 말해야 됩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우리를 자랑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주께서 우리의 구원자요 인도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죠. 이 뜻은 우리 자녀들도 공부하는 걸 내려놓고 모든 일상을 내려놓고 거리에 나가 지나가는 사람마다 전도지를 나누고 그 모든 식음을 전폐하고 전도에만 힘쓰라,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각자의 삶, 자녀들은 학생의 삶으로서, 아내는 또한 가정을 돌보는 삶으로서, 주께서 특별히 부름받은 목회자는 그 목회를 감당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통하여서 각자에게 주어진 그 직업을 통하여서 그 속에서 복음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주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의 풍성함을 먼저 내가 누리고 맛보고 주변 이웃들이 나를 볼 때 예수님의 믿는 삶은 저렇게 웃음과 기쁨과 늘 긍정적이고 용기가 있는 그런 삶이구나, 그 안에 생명이 있음이 느껴지는구나 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깨달을 수 있도록 복음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 세상 속에서 두려움이 아니라 주로 말미암은 평강에 거하는 삶입니다. 오히려 지금이 적기이죠. 세상 사람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전쟁, 자연재해, 경제적 변동으로 인하여 불안과 미움으로 살아갑니다. 분노의 사회 속에서 이웃의 생명을 해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이런 분노의 사회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흐름에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은 우리보다 더 혼란스럽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합니다. 아직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경험이 일천하기 때문이죠. 이들의 불안함을 잔잔하게 할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부모님의 격려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근원, 우리의 삶에 평강을 줄 수 있는 그 힘의 근원은 주 예수 안에 있는 것이죠. 불안 가운데 있는 세상, 이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세상, 그 가운데서 주의 백성들을 외면치 아니하시는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때로는 세상의 권세를 사용하시어 피할 길도 예비하시고 가야 할 길도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이것을 반드시 마음속에 기억하셔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격려를 통하여, 확신을 통하여 담대히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